문선명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막내 아들한테 막내 아들이 그 문선명처럼 귀신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어머니 문선명 와이프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교주가 됐어요. 또 교주. 무슨 교주가 됐냐? 총신을 섬겨요. 총. 왕관 같은 걸 썼는데 실탄 있잖아요. 총알. 총알로 만드는 왕관을 쓰고 총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도가 꽤 많아요. 백인들이. 야, 완전 정신병 시대구나. 사단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AI 시대고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정말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여정. 절대란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여정을 걷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300%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시간은 카이로스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문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사고죠. 우리는 사고가 아니지만 이게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하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성공, 실패를 구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자신들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율법적인 시각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참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내 사정 따라서. 내 상처와 내 문제 가지고 전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뭘 볼 때 거기에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본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에 빠진 거 있죠. 그래서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 사막에 사는 맹독을 가진 그런 뱀이죠. 이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또 답을 가지고 또 저 현장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보통 현장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 안 잡으면 가정에서도 무너져요. 오늘 여기 사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죠. 왜 상했습니까?
여기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그게 지름길인데 여러분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지름길로 가면 쉬운데 뺑뺑 돌아서 가려니까 가뜩이나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이 지름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불순항에 빠지잖아요. 쉽게 안 되면 막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사람 원망하고 누 탓하고. 안 그렇습니까? 와, 괜찮은 분인데 가정에 문제 생기니까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더라고. 다 모든 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5절 보십시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한 거 있죠.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하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나요? 싫어합니까?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이 큰일이죠. 그걸 넘어서서 싫어했다래요. 이렇게 되면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 정도가 아니라 반발이 생긴다. 그게 싫어진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얻기는커녕 거기서 뭔가 하는 계획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시험 들거든요. 꼬투리 잡고요, 오히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지. 오늘도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소원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대수술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당연한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그 광야에서 쌀은 털 안 나오는 데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더니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일을 당해야 그때 주여 하나님 찾을 겁니까? 어떤 분은 무슨 사건 사고 당해야만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 사람한테는. 평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지. 잠언 30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혹시 배불러가지고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너무 평탄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한 기도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이래야지. 바울처럼. 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번성함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될 때도 우리가 시험 들고 불신앙하지만 너무 잘 될 때도 우리는 또 불신앙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들이 불신앙했던 이유가 뭡니까? 불뱀 사건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관심. 분명히 하나님이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절대 여정이라면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라면서요. 지름길로 못 간다고 해서,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차선이 없습니다. 최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그게요, 나한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인 것처럼, 의인이 밥 먹여주냐 그랬잖아요. 시편 11편에 보니까. 타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밥만 먹여줘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아멘. 아모리 왕 시온이 헤스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지름길인데 그때 하나님이 쳐라.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출애굽할 때 블레셋 땅을 지나지 마라. 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사는 그 땅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가로막는 거 있죠. 가지 마라. 아니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겠다. 우리가 약탈하거나 당신들 손에 요만큼도 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좀 이 길로 지름길로 가게 해달라 사정을 하는데도 너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에돔과 모압은요, 여러분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롯의 후손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돔은. 그러니까 형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니네 형제니까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라는 거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밀고 들어가면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지나간다 하니까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다가 전쟁 붙으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또 하나님 원망할까 싶어서, 전쟁통에 또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할까 봐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 그러고 말이지, 어렵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불신앙하다가 맹독을 가진 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이 두려운 존재긴 하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해요, 마귀는요. 중요한 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불신앙은 치명적이요. 조금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불신앙하면 절대로 안 돼요. 비록 내가요 무슨 일로 숨막혀 죽는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보여줘야지. 답답하니까 전화로 막 아는 사람한테 막 하소연하다가 그것도 부족한지 자녀한테 다 까발리는 거 있죠. 그 자녀 망하는 겁니다. 치명적이에요.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겁니다. 어디 아프다 낫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치료약이 있습니까? 보니까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200만인데 숫자가 몇만이 죽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급속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있죠. 불신앙 그렇게 빠르게 확산됩니다. 믿음은 잘 전달 안 돼요. 수천 번 얘기해야 믿음 생길까 말까요. 그러나 불신앙은 그냥 삽시간에 확산돼요. 삽시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중요합니다. 구역 안에서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 가진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 있죠.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라 그랬죠, 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나로 연명하는 그들이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그걸요 싫어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당장 죽는 거지. 광야 200만이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40년을.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냥 염려, 근심 싹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 놓치면 불신앙하는 건 당연해요.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릇이 넓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랑 같이 못 가더라고요.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격이 다 끝까지 수용을 못해요. 그러나 말씀 같이 안 들으면 다 탈락돼요. 예배 자리 없으면 다 탈락돼요. 다 같이 못 가요. 말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탈락된다니까. 같이 못 간다니까. 물론 제 그릇이요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놓치니까 결정적인 거 이게 사실은요. 지름길로 가네 못 가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말씀 놓치. 예배 자리에 같이 안 있으면 같이 못 가요. 지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불신앙은 사단의 역사 중 역사거든 이게.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사단은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꺾는 길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을 박살내겠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타락한 천사 대장 사탄 십자가에서 박살낸 거 있죠. 아멘. 그것만이 답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셨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두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 악령이냐 성령이냐. 영의 세계는 이 두 세계밖에 없다니까. 이 속에 우리가 있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길 오직 예수고 악령 꺾는 길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덜하다. 그리스도 계속 듣는 거 안전합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음 속에 계속 있게 하십시오. 예배 속에 있게 하십시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AI 시대 때 일자리를 다 뺏겼다고. 지금 로봇가 다 모든 일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은 더더군다나.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요. 이제 공부해도 소용없는 시대가 온다고. AI가 다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 최고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야 이놈아 무슨 오후 예배냐 학원 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좀 나를 점검하고요. 좀 제대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제대로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배후의 흑암을 꺾는 무기 중에 무기예요. 여러분 야 그렇게 살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랑 잘 지내야지. 필요합니다만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배 속에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사도행전 18장 5절 찾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바울이 필요할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로 현장 살립니까? 우리보다 탁월하고 똑똑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도 많고 수단 방법 안 가려 기분 나쁘면 죽이기도 하는 불신자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상대하냐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3절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아야 돼요. 꿀보다 달아야 돼요. 입에 달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말씀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이 있으셔야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말이에요. 맹수가요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 먹으러 오는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생명 내놓고 오는 겁니다. 물가에.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축복받고 우리 잘되게 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정도가 아니,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고, 말씀이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찾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바로 이 사건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땅에서 들려졌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지금 내다보시고 내다보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높이 들려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 24 그리스도. 중요한 건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의 모든 것, 모든 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고, 여러분, 결국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빌립보 4장 12절 13절 찾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느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되 혹시 거기에 염려가 들어간다.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치유 사역자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정말 치유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오직하겠냐. 저도 마음이 아파요. 많이 시도를 해봤고 제가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요,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래서 내가요, 많은 치유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그런 부분에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왜 안 될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뭔가 제대로 치유 사역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치유에 능력이 있는 목사를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어떤 방법이 떠올랐어요.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해볼 수 있겠지만 기도를 중단하고 뭔가 방법을 찾는다.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 못 믿는 거예요. 가정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편안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 일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급하고 막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신앙생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도 괜찮다. 아니 욥기 2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욥이 와이프가 아이 바보야. 잘못도 없는데 그냥 쫄딱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말이지. 뭐야 너 병들고 말이지. 와이프가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을 막 원망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 욥은 뭐라고 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지 않겠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돼가지고는 신앙생활 고생입니다, 진짜. 해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 못 받을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저도 그래서 부담을 내려놨어요. 많은 성도 가정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근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맡겼어요. 내 미래도 모든 것 다, 건강도, 자녀도, 교회 무슨 경제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이 여정을 갈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에 있는 것,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 무조건 예배 자리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요 땅까지 가게 하실 거고요. 사람을 붙이셔서 최고로 높이실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집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잠언 30장 8절 9절 있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고요. 부하게 해서 하나님 모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유치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를까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또 남의 거 훔치고 또 부러워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길 바랍니다. 잠언 기자 같은 이런 유치한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훌륭한 기도인데 성경에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수준 낮은 기도라 이게.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떠날 겁니까?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요셉처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눌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 문제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